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온순하신 왕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이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심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시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허기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허기를 느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멀리서 보았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수가 아닌 유실수인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도 맺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운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농사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년에 3번 무화과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3월과 4월, 그리고 6월, 그리고 8월에서 12월 이렇게 3번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때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6월과 8월에서 12월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3월에서 4월에 따는 열매는 사실상 옛가지에 맺힌 열매라 적도 없고 가장 맛이 없다고 합니다. 열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을 보내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시기라 백성들은 그 열매라도 따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6월절 명절쯤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열매를 찾았지만 예수님이 찾는 열매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그것은 저주가 아닌 심판의 의미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신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결론을 맺기 전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때에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모이다 보니 그들이 사는 지역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건을 잡고 대제사장들은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운영권을 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챙겼습니다. 성전까지 오는데도 만만치 않게 경비가 드는데
이 환전 속에서까지 착취를 당하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이 성전에서 종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 이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 장터로 바뀌었고 회개와 용서의 장소여야 하는 이 성전이 멸망의 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은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다시 말해 마가가 이 사건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다가 그 중간에 끼워 놓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두 사건 모두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회복의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넘어 성전의 원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적인 권력으로 더럽히는 자들과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악이 불태워질 때에 뼈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때,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참된 경건과 참된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겸손함과 온순함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칼을 차고 군말을 탄 로마의 황제는 힘으로 백성을 제압하며 군림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자기 백성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폭력으로 이룬 평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온유함으로 이룬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이제 온유함으로 섬기시고 온유함으로 이루신 이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이 섬김은 지금도 영원히, 아니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이방인을 배척하고
죄의 온상이 된 것을 보고 붕괴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해초리로 그들을 내리치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예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로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김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일신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신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 우리의 힘과 꿈인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하게 치유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재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된 성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고 우리 주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만민의 기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의 회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아와 꿈과 비전을 키워가며 뜻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며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